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우리 귀한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반갑고 축복합니다. 2023년 여러분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 만난 우리 고1 랩넌트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25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현장의 25 응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제 주신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1년 전부를 바라보면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으로 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육신에 새겨지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역사로 여러분의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5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4가 뭔지 확인을 하고 발견해야죠. 24가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겠죠. 24시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전부잖아요. 그 24시간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도록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완전 맞추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2022년 원단 기도회 때 주셨던 메시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수업하면서 발견했죠.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나의 24 뭡니까?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내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삼저주, 죄, 사탄, 지옥 문제 해결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이름과 능력과 비밀과 권세로, 즉 복음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도우고 계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그 하늘의 보좌가 바로 내 속에 연결되어서 임하는 것이 나의 24. 그래서 내 삶을, 내 삶 전체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데 그 보좌의 능력, 역사가 나에게 임해서 내게 능력 나타나거든요. 교회 24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가 교회에 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보좌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현장에 나타납니다.
현장 24. 보좌의 능력이 나의 업에 나타납니다. 나의 학업에, 나의 기능에, 나의 전문성에, 나의 재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학업에 인도받고 응답받을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체능으로 갈 친구들도 또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업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됩니다. 우리 고1 랩런트 올라온 친구 중에 만화 잘 그리는 친구 있다고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나? 아닌가? 아니야? 고2인가? 그러면? 중2인가? 올해? 중3인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WRC 할 때 우리 교회 타운에서 WRC 할 때 현수막 붙었잖아요. 그 현수막에 중등부 현수막에서 우리 고등부 현수막도 너무 그때 예쁘게 잘 만들었거든. 우리 담비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줬지. 담비도 웹툰 작가 꿈꾸니까 너무 인도 잘 받았거든. 그때 중등부 현수막에서 뭐가 나왔냐면 억울한 개구리 나왔단 말이야. 페페가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취향 저격이었던 거야.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칠판에 페페 그려가면서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저는 막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 개구리가 너무 웃겨.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야 진짜 취저다. 그 친구가 이번에 올라온 거야? 아니면 아직 중등부에 있는 거야? 아직 잘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의 업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그 현장에 다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업에, 그 경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24예요. 이 24 응답 받은 사람이 25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내 삶에 개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난다니까. 보잘것없는 내 삶에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으로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올해는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맞을 봤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수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가 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지 싶은 거예요. 제가 간증 많이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과학 글짓기 대회가 있었다니까. 대구시 과학 글짓기 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학교마다 2명씩 대표 뽑아가지고 출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학교 대표로 내가 뽑힌 거야. 그래서 토요일 날에도 그때는 학교를 갔거든요. 토요일 오전 수업 마치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대회가 열리는 대구 중앙도서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126번 버스를 탔단 말이죠.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간다는 거야. 중앙도서관을 간대. 근데 내가 생각하는 중앙도서관 간다는 의미는 바로 앞에 내려주는 건데 그 아저씨가 생각하는 중앙도서관 간다는 의미는 10분 거리에 내려주겠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왠지 버스비가 아까우니까 내릴 수가 없었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데 설마 돌아서 가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입니다. 워낙 옛날이에요. 그때는 뭐 버스 안에 지금 어디 정거장이다 하는 뭐 표시 같은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계속 흘러가는 거야. 이건 아니다. 대구시 끝자락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나간 지 30분이 넘었다는 거야. 거기를. 이미 대회 시간이 됐어. 2시부터 대회인가 그랬는데 1시부터인가? 뭐 그 대회가 그랬는데 벌써 그 시간이 1시야. 내려가지고 택시를 급하게 타고 들어갔는데 이미 1시간이 지났어. 2시간 30분 동안 글을 써야 되는데 1시간이 지난 거야. 그렇지. 그때 대회 시작하고 나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야 어떡하지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하면서 그 종이를 주더라고요. 원고지를 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 2시간 30분 글 써야 되는데 나에게는 1시간 30분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글을 써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대구시에 있는 고등학교 대표들이 다 모였는데 이 중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글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지성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글을 써보고 논술을 해본 사람, 준비해본 사람 알겠지만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먼저 주제를 잘 보고 거기에 맞게 자료들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개요를 작성해보고 그 개요대로 하나씩 써간 다음에 다 쓰고 나면은 고쳐야죠.
퇴고를 해야 되잖아. 그 과정을 다 생략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글을 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마감 시간 전에 제출하고 끝냈다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연락 왔잖아. 그게 토요일이었다고. 다음 주 목요일 날 교무실에서 나를 찾아. 교무실로 갔더니 교장실에서 나를 부른대. 교장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교육감님이 너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받으라는 거야.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네 글이 대구시에 최우수상이 됐는데 너무 대단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신기해서 물어보려고 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썼다 그랬지.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내 머리로 내가 썼으면 그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나올 수가 없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개입되면요, 이거 쉬운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어차피 거기서 내가 뭘 해요? 내가 무슨 다른 걸 해요? 그냥 완전 하나님 바라보고 나 자신 완전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든 글을 그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시험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4 하나님 바라보는 것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개입되어 버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중학교 때도 제가 글짓기 대회 좀 나가봤었거든요. 그때 복음 모를 때 최고로 해도 2등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무리 해도 그 벽을 못 넘어서더라고.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는 최대치가 2등이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니까 다 뛰어넘더라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 역사는 오늘 내 삶에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초월적 믿음을 회복하는 25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항상 이거 누렸다니까. 그래서 오늘 고등부 렘넌트들이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25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25의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25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멘으로 세게 리액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지금 훈련되잖아요. 우리 고1 렘넌트들 지금 훈련되잖아요. 여러분 평생 응답받습니다. 저는 제가 안 한 것을 여러분에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체험 못한 건 여러분한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오늘 FM 코리아에서는 1월 1일 첫 번째 글 올라온 것으로서 올라왔던데, 호날두가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워호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올해 첫 글이라고 그래가지고 포텐 같더라고. 저는 아무리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더라도 제가 호날두 뛰어넘어가지고 골 넣고 하는 사람은 못 되거든요. 그건 다른 얘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고 내가 능력으로 충만했더니 골이 넣어지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체험했던 것만 얘기하니까요. 저는 식사를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냐? 내가 잘 안 먹기 때문에. 나는 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려고 생각은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햄버거에 한 장 정도 넣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체험한 만큼입니다. 제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서 아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집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 될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부분을 계속 체험했단 말이에요. 24와 25에 대해서 계속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먼저 누릴 것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내고 인도받았어요. 여러분이 모든 곳에서 먼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모든 일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 속에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 속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으로 갔다. 살라미에 이르고 거기서 구브로에 가서 또
그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그리고 온 성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라는 지명 보고 여러분의 입끝이 실룩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평소에 잘 안 봐서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성경 보다가 예배 시간에 성경 보다가 딴짓한 거지. 성경 지도 보다가 바보라는 지명을 보고 충격받은 거야. 아니 성경에 어떻게 바보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동네 이름이 바보야? 그 사람들이 바본가? 하면서 막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나이에 갈등한 거지. 한 시간을 그대로 날렸다니까. 바보 뭐 이러면서 막. 그 원어로 그리스 말로 이 동네 이름은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한국어로 약간 음차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지역으로 갈 때 어떻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뭐가 또 들어있습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모든 만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라연과 및 사울이라.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 예비하신 5인 1조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팀 구성 속에서, 장소 속에서, 일 속에서 전부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장소,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이걸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그 장소 가고 내 힘으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서 일을 살리고 장소 살리고 만남 살리겠다. 이걸 보고 24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장소가 살아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만남이 살아나는 응답이 온다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모든 일과 모든 장소와 모든 만남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찾도록 성령인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제자가 누릴 25 응답이 현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현장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흑암 문화가 있거든요. 이걸 찾아내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현장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이 있어요. 마술사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죠. 뭘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미래 알아맞추면서 정치를 장악한 사람입니다. 현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부분 몰라서 계속 당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오히려 잘 모를 때가 있다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 연예인들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 정치인들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 성공자 산업인들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훌륭한 재벌들이 무당 말 듣고 경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 나는 직접 얘기 들었기 때문에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없죠. 지금도 흑암 문화는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엘리트들을 장악하고 있고 후대들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세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돼. 그 흑암 세력을 꺾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구나. 이걸 봐야 돼. 반드시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왜 함부로 타락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 안 되느냐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틈을 다 준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닥으로 확 무너져 내리는데 그걸 우리가 왜 양보를 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여러분의 상태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사단은 자꾸 노리거든. 그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는 게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게 완전 달라. 예배 집중하는 게 완전 달라. 왜? 나는 지금 사단에게 내 시간을 빼앗길 수 없거든. 나는 지금 사단에게 내 생각을 빼앗길 수 없거든. 내 현장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다 이거예요. 이 흑암 문화의 활동을 아는 바울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누린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령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 받으면 모든 악령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시대마다 전도자들이 누렸잖아요. 누가 누렸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누렸잖아요. 다윗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돼요? 사울 임금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죠.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보던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날부터 귀신에게 해방된 거 체험했으니까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가위 눌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가위 눌리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무 궁금했거든. 진짜 귀신 떠나가나? 이거 궁금한 거야. 가위 눌리면 어떻게 되나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눌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어. 오더라고. 한 번 딱 오더라고. 대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기회가 왔다. 꿈에서 내가 웃었다니까. 꿈에서 내가 너무 재밌는 거야. 야, 드디어 체험할 기회가 왔구나. 예수 이름 선포하니까 바로 도망가고 풀리더라고. 야, 진짜구나. 내가 가진 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게 사기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신 없으면 미디어에 다 흔들립니다. 세상에 다 흔들려요. 진짜 저는 그 넷플릭스 이런 것들 진짜 저주받아야지. 물론 여러분 중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넷플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 들면 굉장히 이단될 것 같으니까 안 들겠죠. 볼 수도 있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넷플에 좋은 것도 있겠지. 근데 요즘 들어서 히트친 작품마다 기독교 자꾸 모욕하더라.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그 개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완전 빡치더라. 가만 보니까 저는 TV가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사실 저의 관심은 애니, 저의 관심은 그 야구, 저의 관심은 농구 뭐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웃기는 짤방 이런 거 이제 수집하고 보여주는 게 취미. 그래서 농구 갤러리 만들려고, 농구 단톡방 만들려고, NBA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르브론 제임스 놀릴 사람 모여라 뭐 이런 거 자꾸 하려고요. 그래서 졸업한 고3 친구들하고 이미 마음을 모았어요. NBA 좋아하는 몇 명 있거든. 우리 단톡 만들자. 졸업은 그 이제 대학부에서 말씀 인도는 대학부에서 받고 우리는 릅갈통 놀리는 재미로 같이 뭉쳐보자 하면서 막 이랬다고. 혹시 르브론 제임스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래서 TV를 잘 안 보니까 관심도 없고 그냥 너무 유명하다고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에 떴길래 황정민 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떴길래 한번 들어가 봤거든. 그러니까 이 술이 뭐 쉐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 수리남의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야 뭐 하면서 막 나오는 막 그 대사들 이래가지고 뭐 그래 말 찰지게 잘하네. 그런 건 재밌어 하거든 나는 원래 또. 그 왜 또 그 수리남 본 사람 있나요 혹시? 그거 못 보나? 미성년자 관련 그 19금인가 그게?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뭐 연기는 너무 많이 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하면서 막 이랬다고. 그럼 그거 하이라이트 이런 거 봤지. 그랬더니 그래서 막 좀 신기하다 해가지고 봤거든. 들어가서 보니까 그 뭐 사이비 목사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극 중에 제일 빌런이 황정민 씨인데 이 사람이 전요한 목사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원래 마약하는 인간인데 거기에서 목사하면서 그 동네에서 교주 노릇을 수리남에서 교주 노릇하면서 모든 걸 장악하고 있더만. 그 밑에 실제 일하는 사람 다 장로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 있더만.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소리를 한다니까. 아니 가짜가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그 속에 영적인 세계 누리는 비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장악해 간다? 영이 똑같으면 가능하겠지. 다 사기치면 가능하겠지. 거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간다면서 모인다? 영이 영끼리 통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알 거 아니에요. 대번에 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완전 흑암 세계 만들어가지고 그 목사 사이비 목사 그거 없애야 된다. 이쪽으로 모든 거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나무위키를 내가 쭉 정독을 했다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 다 나무위키 보고 알았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링크를 타고 가잖아. 꺼무는 특징 자체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기독교를 좀 비하하는 내용들이 이거 그것들도 조롱했어? 하면서 내가 찾아가 봤거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되게 뭐 싸가지 없고 깝치는 인간이 예수 엄청 잘 믿는 걸로 나왔다며.
그래가지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걸 만든 거야. 이번에 또 나왔다면서 더 글로리라고. 그냥 어쩌다가 봤거든. 이것도 알고리즘 때문에 봤지. 그러니까 여기도 그 주인공 괴롭힌 학폭 애들 중에 목사 딸이 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름도 사라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목사 딸로서 교회에서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데 사실은 뭐 마약으로 뭐 완전 찌들어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목사 사무 이 팀들은 가가지고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다 그런 이러고 있다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어쩌다가 한 번이다 이러면은 그래 사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교회 중에도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 작정하고 엿먹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엄청 때려박아가지고 유명한 연기자들 다 불러 넣어서 끌어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인데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기독교 없애라 이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거 작품인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악역이 그럴 수도 있죠. 하는데 최근에 들어온 악역들 한번 보세요. 그 배경에 진짜 열심히 불교 믿는 사람 있습니까? 남묘 호렌개교 열심히 믿는 악역 나옵니까? 지금 미국 영화 같은 데서도요 무슬림 악역들은 거의 안 나온다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 왜냐? 그 배후에 3단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디어 세계 속에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살아갑니다. 불신자 현장에 복음 가지고 전달하고 설득하는 건 고사하고 자칫 잘못하고 우리 믿음까지 다 떨어질 판이라. 뭘 모르면요? 요 세계 모르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요 부분을 알고 영적 싸움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실제 승리해본 증거와 응답 있다 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가 나와도 안 헷갈립니다. 어떤 밖에서 거짓말을 하고 어떤 밖에서 사람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 때부터 약속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누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다윗이 누렸던 것 아닙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거 찾았잖아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날에 구원받는 복음 선포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증거 나타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면 여러분 현장 장악해버립니다. 반대로 이 응답 체험 안 되면 결국 여러분이 현장 가서 불신자들 종로로 타고 심부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신자 뒤치다거리하는 따까리 역할 하다가 살겠습니까? 그러다 인생 종치고 겨우 천국 갈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불렀냐? 이 시대의 저주와 흑암의 문화, 재앙의 문화를 박살을 내고 그 현장을 살리는 리더가 되도록, 서밋이 되도록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지금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그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라니까. 집요하게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저는 청소년 때 했던 게 그거였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유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축복하시는 메시지 하면요, 그거 나는 붙잡아야 되겠다고, 나는 그 축복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진짜 끝까지 집요하게 처절하게 붙잡았어요. 아멘이라고요. 생명 걸고 아멘 했다니까. 아멘 낚시를 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성경 구절을 살짝 틀리게 말해가지고 아멘 낚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면은 아멘 하면 낚이는 거지. 안 듣고 있다 보면서 하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낚시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 없으니까 대충 그래서 좀 이제 멍한 상태 속에 있더라도 마지막에 잘 듣고 그 마지막에 갑자기 확 이제 막 메시지 툭 치고 나오면요, 훅 나오면 그때라서 정신 차리고 아멘 하시면 돼요. 저는 낚시를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는 그날까지 낚시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임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에 이 증거가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할 수 있겠냐, 그 집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겠냐. 결박부터 해야지. 그래서 그 흑암 세력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장악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으로,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문성으로, 이 응답을 가지고 대학으로, 이 응답을 가지고 직장으로.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며 그 이름의 권세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반드시 있습니다.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25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인생 이정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획해 놨습니다. 그 응답을 받을 이정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과거는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있었거든요. 12가지 전략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었어요.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었어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살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근본 문제, 우상 섬기면서 중독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내세 문제, 죽어서 지옥 가죠. 그리고 후대 문제, 계속 가정 가문의 대물림 오는 거예요. 이 12가지 근본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해방되었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렸다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 문제 왔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로 인해서 멸망받고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박살냈다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일을 박살냈다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에 12가지 전략에 빠져 있었으나 이게 우리의 과거가 아니야. 거기서 해방된 게 우리의 과거예요. 아시겠죠? 12가지 저주가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 그 12가지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의 과거. 이 시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고 했는데 나한테 계속되는 것 같죠? 나한테 영적 문제 남아있는 것 같죠? 나한테 영적으로 갈등 오고 시달리고 있는 것 같죠?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시켜 나가고 있다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오늘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죠. 실수할 수 있다니까. 넘어지죠. 넘어질 수 있다니까. 타락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해 있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 다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죄 구덩이에, 더러운 흙탕물에, 그 똥통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면 돼. 나오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치유해 가신다고, 변화시켜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된 증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렘넌트에게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결국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얻어서 세계를 살리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25 응답의 이정표로 주셨습니다.
렘넌트의 과거 모든 문제에서 그리스도 만나서 해방받았다. 렘넌트의 오늘 모든 영적 문제 하나님이 치유해 가고 계신다. 그 속에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체험할 것이다. 렘넌트의 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하는 힘 얻어서 237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25에 대해서 어제 주신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제 원단 메시지를 계속 다시 들어보시고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이번 주에 기도해보세요. 저도 어제 계속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정리하려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정리를 계속 한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전달하려고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25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기에 도전해라, 불가능에 도전해라, 이겁니다. 이게 25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위기 시대 시간표인데 그 속에서, 불가능의 시간표인데 그 속에서 오히려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전합니까?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바꿔라. 오늘 나는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래는 최고 행복한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 25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25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과 감사 25다. 나의 모든 과거가 결단 25, 나의 모든 현재가 기도 25, 나의 모든 미래는 그림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감사 25.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은 2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무한 세계의 힘을 얻어서 이 불가능과 위기 앞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전 못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무한 세계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거든. 뭐예요? 393 보좌의 능력 누려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 누리고 3가지 시대 변화시키는 응답과 증거 찾아내서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응답 누리는 것이다. 렘넌트는 393을 가지고 보좌의 플랫폼, 보좌의 파수망 대 보좌의 안테나 세워라. 어제 메시지 최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려라. 1강 결론이죠. 여기에 대한 시스템 세워라. 그걸 결론에서 2강 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풍랑 시대로 가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이사 앞으로. 하나님은 풍랑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로 이 응답을 받을 최고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승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5의 증거와 응답과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연초, 그래서 1월 첫째 주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 25에 대한 이 메시지를 계속 정리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 주, 다음 주 준비해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가는 겁니다. 메시지 계속 정리하면서 새청수 등록 캠프부터 제대로 인도받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연결된 귀한 선생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꾸 포럼하세요. 이번 주간에는. 아시겠죠? 원래 여러분하고 다락방 첫 주부터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지금 교통사고란 말이죠. 지금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도 그렇고 당분간은 선생님들하고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근데 더 좋은 게 어떤 면에서 완전 포럼하고 계속 친해지도록 찾아내세요. 방학했다 하면 아예 선생님들하고 뭐 동네에서 같이 모여요. 비교적 같은 지역으로 묶으려고 애를 썼어요. 많이 넓긴 하지만. 그래서 한 팀 되어가지고 25 응답 속으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크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와 우리 선생님과 모든 배경에 있는 전도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과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25의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4 응답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를 25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없는 25번째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25번째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리는 초월적인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한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한 주간과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 가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며 흑암 문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체험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